요즘 미국에서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뉴스 보시는 분들 한번 소식을 들었을 텐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요새 미국에서 화제의 인물이고, 뭐 사실상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화제의 인물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트위터라는 SNS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이 트위터라는 회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카톡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소셜 네트워크인데, 카톡은 친구들하고만 소통을 하지만, 이 트위터는 그냥 원하는 사람은 내가 팔로우하면 그 사람이 올리는 글을 아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그 소통의 창구인데, 이 트위터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막았죠. 그리고 여러 우파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의 그 계정들을 막아버렸습니다. 뭐 거짓된 정보다 막 이런 핑계로. 그래서 사실상 그 디지털 통제 사회에,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려주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여러 거의 모든 그 소셜 계정들이, 이제 소셜 그 SNS 회사들이 다 디지털 통제 사회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좀 색깔이 좀 틀려요. 우리가 아는 그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 대부분의 부자들이 좀 좌파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조금 뭐 우파 같지는 않지만 다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하고 좀 결이 틀립니다. 이 사고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트위터를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가 그런 디지털 통제를 하지 않을 거다,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제 통제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빌 게이츠가 아주 일론 머스크를 안 좋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그 이베이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짧은 몇 년 안에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그 돈으로 2002년에 스페이스X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텔사 전기차를 2004년에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또 텔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또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기업이 됐어요. 토요타를 제치고, 미국의 GM이나 포드를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자동차 회사, 1등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이제 벌어서 어디 투자하느냐? 이제 자기가 2002년에 시작했던 우주 회사,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스페이스X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약 2,000여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해요. 하늘에. 상상이 됩니까? 2,000개. 개인이, 나라도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몇 개 쏘아 올리지도 못했는데 개인이 2,000개의 인공위성을 지금까지 쏘아 올렸고, 지난 2018년에는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저 화성으로 날려보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8년에 우주로 간 테슬라 전기차 어느새 화성 지나는 중. 이게 지난 2020년 10월달 기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는 화성에다가 저걸 추락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고 지금 태양을 돌고 있다 그래요. 저 금성 그 궤도에서, 화성과 금성 그쯤 궤도에서 태양을 이제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벌어서 지금 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관심 분야 중 하나가 사람의 뇌와 인터넷을,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뉴럴링크라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인터넷에 접속되는 겁니다. 컴퓨터와 연결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키보드나 음성 인식 같은 걸 통해서 컴퓨터와 우리가 소통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냥 생각을 통해서 컴퓨터와 소통한다는 거예요. 기계와.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컴퓨터의 명령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내 뇌에 있는 기억들이 컴퓨터로 이제 업로드되는, 그 나중에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컴퓨터와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와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세상을 이 사람은 꿈꾸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목적도 그겁니다. 인공위성에 약 4만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인터넷을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로봇을 지금 개발 중인데 곧 이제 시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로봇은 자동차 사업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업이 될 거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을 갖춘 로봇인데 저 로봇이 이제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처럼, 그냥 로봇일 뿐이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에 올릴 수 있어요. 전송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생각을, 내 기억을, 심지어는 내 성격과 성향까지 컴퓨터로 다 올립니다. 내 뇌 자체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올린 건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 로봇에 집어넣으면 저 로봇가 누가 돼요? 그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하는 잡일들, 뭐 정원사, 요리사, 뭐 선생님, 내니 다 없어집니다. 뭐 간호사, 뭐 심지어는 의사도 없어질 수 있어요. 변호사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간단한 그 몸으로 하는 노동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곧 저 로봇가 등장하면 다 사라집니다. 사람보다 좋죠. 저 로봇 하나 사놓으면 저 로봇 가정부예요. 아무 불평 없이 시킨 대로 다 해요. 밤낮 24시간 다 일합니다. 불평 안 해요. 먹을 거 안 줘도 돼요. 전기만 꼽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떠나서 내 존재가 저 로봇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지금 어떤 과학자의 뇌를 해킹해서 스캔해서 저장했다가 한 1000년 후에 다시 꺼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렇게 기계로 지금 기계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계 로봇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는 완벽하게 사람의 몸을 가진 기계.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하기 좀 쉽진 않은데 이 기계와 육체가 결합되는 이 메탈이 나오는데 그 바이오 메탈이라고 그래요. 생체 그 쇠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살인데 쇠입니다. 살인데 쇠예요. 이게 결합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뇌가 스캔이 돼서 그런 몸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몸이 바이오 메탈이 되면요, 이 생체가 살하고 쇠가 이렇게 융합이 돼버리면 이게 잘리면 다시 나는 거예요. 잘리면 DNA 같은 것들이 스스로 막 자라게 해가지고 그냥 즉석으로 치료가 되고 자가 치료가 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지금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져 가지고 그것이 곧 이루어지는 날이 와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진국들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실험 단계예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을 쓰면 패스워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패스워드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 컴퓨터로 지금의 제일 빠른 세계에서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가 여러분이 만든 128비트짜리 암호를 푸는데 1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절대 못 푼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암호를 만들면 암호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그걸 푸는데 1만 년이 걸립니다. 1만 년이.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몇 초면 풀려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컴퓨터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뭐 저런 거 만드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 와요. 왜냐하면 거의 컴퓨터가 신의 수준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처럼 움직여요. 그 능력이. 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빠르게 영생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시대가 올런지, 오게 된다면 언제 올런지 궁금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기다려왔는데, 이 땅에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뭘 소망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저희 목사님도 한국에서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습니다. 맨날 그 소리 하세요. 맨날. 그러면 나는 내가 장가간 이후에 오셔야 되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 하실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 꼭 그 얘기 하세요. 아마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 같다. 근데 지금 제가 그 나이 돼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 같다. 예,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다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게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 같다.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또 주님 왔으면,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주님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지금 이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를 볼 때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정말 저런 기술이 실현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간들에게 초이스가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기술로 영생을 할래?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생을 할래? 물론 인간의 기술로 영생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 어떻게 할 거니까? 다 심판할 거니까. 인간은 그렇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에 인간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방식으로 영생을 할 것인가. 그러나 그 방식은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인간의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끝까지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아마 정말 우리 인간이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때에 아마 다시 오실 것 같은데, 정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어떤 일 하신다 그럽니까?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그래요. 주님은 반드시 세상에 재림하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인간을 세워두고 양과 염소로 가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심판합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41절부터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임금은, 예수님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6가지 선행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6가지 선행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줄일 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뭐다? 염소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안 믿어서 염소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6가지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아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염소들도 양들처럼 똑같이 놀래요? 주님,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항변합니다.
이에 주님이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 양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는요, 어떤 악하고 나쁜 짓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선을 행하지 않았냐. 죽을 죄를 지어서 염소가 된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선행을 행하지 않아서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아요. 거듭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에 따라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알고 양심에 따라서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무엇이 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더 확실하게 알아요. 유대인들은 돌에 계명이 새겨졌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어떻게, 무슨 계명, 새 계명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모든 거듭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새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랑이 6가지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고 때리고 죽이는 것과 같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법이 금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곰지는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모기 같은 사람들, 특별히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행 죄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 거라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결핍입니다. 뭔가 하지 않았어요. 그죠? 신실하지 않은 종은 주인의 명령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받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염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기준,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의 기준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선행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악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로. 사람들은 그 악한 행위를 보고 죄라 그러지만, 죄인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내가 내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라는 걸 보고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세요. 그걸 죄라고 하세요. 그래서 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SIN, 죄입니다. 신의 중심에,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I problem이 신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훔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켜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어떤 사람은 들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IN에서 내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비어 있어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son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를 섬겨주고 나를 만족해달라는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처럼 남을 섬기는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alvation. salvation이라는 말은 salvage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같은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salvation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번역하지만 똑같은 어근인 salvage라는 말은 재활용하다 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만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학생이에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 와서 차를 사기 원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돈을 좀 붙여줬어요. 한 10,000불을 붙여줬어요. 새 차를 사기 원했는데 새 차는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 한 10,000불을 붙여줘서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그 전도사님보다 제가 차를 잘 보니까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제 차를 봤어요. 새 차도 보고 중고차도 봤는데 마음에 드는 차가 돈이 10,000불이 애매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차 사는 이 차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다녔는데 결국 못 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차를 샀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나가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차를 샀는데 자랑스럽게 몰고 왔더라고요. 빨간색 일본 차, 혼다에서 나온 스포츠카입니다. 어큐라. 빨간색 차예요. 그 자랑스럽게 끌고 왔어요. 내 차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뭐 맨날 잔고장이 맨날 잔고장. 여기 고장 나고 저기 고장 나고.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서가지고 또 전화 왔어요. 나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또 제가 나가고 거기서 또 뭐 밸브 고치고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또 병원에도 가고. 하여튼 차가 그냥 노상 고장 납니다. 어디가 아파요, 노상.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이 차를 사면 타이틀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 주인으로부터. 그럼 거기에 차에 대한 설명이 쭉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salvaged. 자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차가 자기 눈앞에 있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덥석 사버린 거예요. salvaged라고 치는 차. 그 차는 어떤 차가 salvaged라는 타이틀에 찍혀 있냐면 사고가 나가지고요. 차를 고쳐야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근데 고치는 돈이 차값보다 더 비싸요. 고치는 건 5,000불인데 차값은 3,000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가 5,000불을 안 주고 3,000불을 주고 차를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salvage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험회사는 그 차를 팔아버려요. 한 1,000불에. 그럼 누가 또 그걸 사가지고 고쳐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사라고 타이틀에다가 적어놔요. salvage다. 이 차는 한번 사고 나서 이거는 거의 폐기될 뻔했던 차인데 다시 재활용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써놓은 건데 이분이 미국 처음 와서 그걸 모르니까 그냥 덕서 산 거예요. 여러분, salvage라는 말은요, 재활용하다, 폐품을 활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 말이 이제 salvation하고 같은 말인데 우리는 salvation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다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salvation이라는 말은요, 재활용되다 그런 뜻이에요. 재활용되다. salvation이라는 말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쓸모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 salvation입니다. 내가 전에는 쓸모없었어요, 하나님께, 죄인이라서.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아서 쓸모있게 됐다. 그게 salvation이에요. 빌레몬서 11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오네시모가 도망쳤습니다. 주인에게서. 노예인데 도망쳐서 로마로 갔어요. 왜냐면 로마 가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숨어 지내기가 딱 좋아요. 농촌에 가면 잡히지만 도망간 노예라고, 도시에 가면 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숨어 살기 좋은데 해필이면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도망친 노예입니다. 우리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들어보니까 익숙한 이름이에요. 자기가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당신 나에게 빚진 거 있으니까 잘 대해달라. 이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마라. 그 편지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인간이었으나, 도망쳤으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쓸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스풀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나만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지 내가 천국에 가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멀찍이 돌아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지 예배드리러,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건지 뭐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피해서 저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고, 레위인도 그 똑같은 강도당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망갑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에게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자기의 당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염소로 판명되는 이유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어떤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처럼 모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염소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그들은 누굽니까? 염소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형벌, 지옥이고, 영원한 생명은 천국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교회에서 지옥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커지면, 중대형 교회가 되면 지옥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언급하게 되더라도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언급을 하지 지옥을 주제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니까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왜 그래요? 그냥 지옥이 하나의 유머나 코미디의 소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그러한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지옥을 들어도 덤덤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냥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뭐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라는 이 말처럼 지옥이 더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처럼 묘사를 해요. 또 강남의 부잣집 아줌마들은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래요? 뜨거운 불가마, 찜질방에 뜨거운 불방에 단련돼 가지고 지옥불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농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지옥이 무서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가기는 싫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 얘기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지옥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세 가지 오해만 나누면, 첫 번째로 지옥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옥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그거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내시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데, 믿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그 목사님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도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죄질 줄 몰랐느냐?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지옥은 성경엔 말로 있지만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능력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한 가지 능력, 한 가지 속성 가지고 전부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의 한계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내가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내 존재가 거룩하지 못하면 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어디가, 누구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나를 선택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세계명을 따라 살면 너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살면 우리가 양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내가 염소로 계속 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주시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살면서 7, 80년 살면서 잘못 조금 했다고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거룩의 제한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볼 때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선택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죠. 성령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졌다는 것은 죄를 진 사람들에게 자기의 선택으로,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인자함을 선택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잘랐다. 그래서 너희가 접붙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너희도 잘릴 것이다라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는, 첫 번째 오해는 지옥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 잘못된 오해고, 두 번째 오해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론이라 그러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은 이후에 심판받지만 연옥에 가든지 지옥에 가겠지만 결국에는 구원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다 태어나는 순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걱정할 거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세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존재 자체가 사라질 거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 뜻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 삶은 없다, 죽으면 내 육신이 땅에서 썩어지고 내 영혼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이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지옥에서는 불이잖아요. 지옥은 불, 불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은 가지만 영혼이 불타는 게 아니라 타서 다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뭐 그냥 좀 잠시 몇천 년, 뭐 몇백 년 고생하다가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소멸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라고 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염소들은.
지옥은 천국과 동일하게 영원해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은 100%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가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는 지옥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지옥을 들어서 알지만 예수님은 가봐서 알아요. 예수님은 가봐서 알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죠. 자,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지옥을 선포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경고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까지 5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이 짧은 산상수훈에서 지옥이 무려 5번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두 번째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올리브 산에서 했던 두 번째 산상수훈에서도 지옥이 최소 4번 언급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옥을 특별히 게헨나라는 히브리 말로 부르셨어요. 게헨나. 이 게헨나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흰놈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지옥하면 불이 떠오르는데 예수님도 불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 그러셨죠. 영원한 불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시면 지옥을 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불. 또 18장 9절에서 보시면 지옥을 불붙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불붙는 지옥.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을 때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은 원어로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근데 번역을 지옥으로 한 것뿐인데,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흰놈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흰놈 골짜기인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 게헨나라 그래요. 저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면서 나오는 그 생활 쓰레기들을 졌다가 버려요. 흰놈 골짜기는 깊어가지고 낮에도 해가 잘 안 듭니다. 해가 중천에 떠야 들어가지, 해가 좀 기울면 저기 햇볕이 들어가지 못해.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저기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불을 태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그냥 한 2000년 동안 쓰레기가 타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계속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 쓰레기를 불로 태워서 소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게헨나 하면 뭐예요? 쓰레기 처리장, 불이 항상 타는 곳. 그리고 저기는 또한 졌다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화장실을 청소해서 졌다 버려요. 분을, 똥을. 그래서 저쪽에 기드론 밸리 쪽하고 저 사이에 분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덩게이트라고 해서, 덩게이트, 영어로 덩게이트. 거기는 이제 똥을 처리하는 문이에요. 그걸 수거해서 졌다 버립니다. 게헨나에. 그러면 쓰레기 태우죠, 똥 버리죠, 구더기 들끓죠. 구더기가 죽지 못하는 곳, 수천 년 동안 구더기가 들끓는 곳.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 죄인들을 졌다가 던져버렸어요. 시체들을 죽으면 십자가에서 끌어내가지고 졌다 던져버립니다. 기드론 밸리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조셉이 예수님을 시신을 모셔가지 않았으면 절로 던져질 운명이었어요. 예수님도.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이제 예수님 데려가죠. 자기의 무덤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저기에 묻히게 되죠. 묻힌 거 아니죠. 저기에 떨어져 죽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걸 뉘우치고 저 흰놈 골짜기 꼭대기에서 자살을 합니다. 여기 난 나무에다가 목을 매요. 그래서 목을 맸는데 실패합니다. 줄이 끊어져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저기에서 몸이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게헨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은 불타는 곳이다,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다 말씀하시면서 항상
지옥을 말씀하실 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지옥에 던져진다. 여러분, 지옥은요 자기 발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냥 우리가 설교할 때 저도 여러 번 그렇게 표현하지만 지옥은 자기 발로 가는 곳은 아니에요. 지옥은 던져지는 곳입니다. 내 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 있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드린 것처럼 게헨나가 쓰레기 처리장이죠. 그죠? 여러분,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는 지금 뭐 통에다가 버리지만 통에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던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쓰레기는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게헨나에 들어갈 때도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거기 쓰레기니까, 쓸모없으니까. 쓸모없는 존재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지옥은 던져지는 것이. 또 한 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또 뭐 쓰레기장이니까 던져버리기도 하지만 또 던져지는 이유는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면 절대로 자기 발로 가지 못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내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언제 인지해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사실을 죽기 바로 전에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면 봅니다. 그럼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절대로 자기 발로 못 들어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거기서 영생을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만 해도 두렵기 때문에 지옥은 자기 발로 못 갑니다.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세요. 그냥 쓸모없으니까, 쓸모없는 존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은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여러분, 복은 뭐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은 뭐예요? 복의 한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복복자의 뜻이고, 구약성경에서도 신약성경에서도 누누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게 복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복입니다. 천국이 복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이에요.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뭘까요? 그 반대인 저주. 예수님이 염소들에게,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그래요. 내게서 떠나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는 이렇게 써요. 함자로. 근데 흥미로운 그 부분이, 이 주자가 저주할 주자, 빌 주자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형이란 뜻이 났죠. 형, 맏형. 입구자입니다. 입구. 맏형이 저주를 말하다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맏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아. 예수님이 염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한마디 하면요, 그거는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높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남을 섬기기보다는 나를 섬겨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주받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지은 조한 뉴튼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말했죠. 처음에 왜 놀랍니까? 천국에 가서 봤더니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오지 못할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논란. 두 번째는 누구는 분명히 천국에 올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놀란다 그랬어요.
세 번째 왜 놀랍니까? 아, 내가 천국에 있구나. 그래서 놀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에서가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세 번 놀랍니다. 아, 저 사람은 왼쪽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오른쪽에 와 있지? 아, 저 사람은 오른쪽에 있을 사람인데 왜 왼쪽에 가 있지? 나는 왜? 나는 오른쪽에 가 있지? 나는 왜 오른쪽에 있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심판은 전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땅에 묻고 나누지 않았다면 염소로 정죄받을 것이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 양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신다면 쓸모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